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의 존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 나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이 찬양인데요, 이거 90년대 선교사들 파송할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1절과 2절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중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면서 이게 중국 교회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2절을 더 붙여서 4절로 만들었어요. 4절에는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사실 이게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요즘 얘기가 되어지지 않는 가사들인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가사를 더 만들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너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성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너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라.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하나님, 우리 오늘도 순종하는 삶, 어디 있든지 충성하는 삶, 그런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존귀한 단어인 순종, 충성, 감사, 기쁨, 사랑, 참 좋은 것인데 어디 있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든지 라고 하는 수식어가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어려워지고 참 힘들어집니다. 귀하신 주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잘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바르게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제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막이 다 만들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40장은 이제 성막을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 오늘은 이 기구가 다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고 긴 성막이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은 교회 건축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집니다. 한국에서 건축을 미국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수많이 엎어져요. 수많이.
교회 일인데 수많이 엎어져요. 그 시공사가 엎어지는 일들은 뭐 수도 없이 있고요. 건축위원장이 바뀌는 일들도 수도 없이 일어나요. 건축위원장이 뭐 비리를 저질러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위원장이 뭘 할 때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마음이 독하지 않은 분이 건축위원장을 하면 거의 오래 못 견디고 그냥 내려옵니다. 이 건축위원장을 하시려면 독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독하게 내가 욕 다 먹을 거 각오하고, 내가 이 교회 이 건축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내가 이 교회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면 한국에서 건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 기본적으로 교회가 건축하면 여기 돈으로 어느 정도 드냐면 보통 500만 불에서 1000만 불 정도가 들어요. 한국 교회가 건축을 하면 그 정도가 들어요. 조그만 건물로 교회를 짓는 것은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교회라고 해봐야 보통 200~300만 불 들어가는 게 기본적인 일이에요. 그 건축을 하면 뭐 정말 그 복잡한 얘기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거 좀 도와주면 좋은데 본인이 이렇게 누구 좀 이렇게 이번에는 이 사람 한번 써보십시오. 교인들이 뭐 그럴 수 있죠. 또 저기 아는 사람들 들어오고. 그럼 그걸 다 이렇게 차단하면서 갈라다 보면 이게 만신창이가 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또 반대로 이 건축을 할 때는 아름다운 간증들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이 간단한 이야기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뛰어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32절을 그냥 읽으시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간단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건 36장부터 또 나왔거든요. 그럼 36장부터 38장까지 보시면 39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성막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덮개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지성소 만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증거궤 만들고, 떡상 만들고, 등잔대 만들고, 향단 만들고, 물두멍 만들고, 번제단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들 때 다 그라고 하는 단수가 나와요. 그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만들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옷감 같은 거 만들 때는 그들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래도 이거 하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그렇게 만든 것이죠. 어떤 것을 만들 때는 책임자였던 한 사람, 그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것들은 여러 사람들이 만들었을 땐 그들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성막을 만들 사람들을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전체를 지칭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다가 진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을 때는 건축위원장, 뭐뭐위원 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온갖 욕을 다 먹습니다. 그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면 뭐 당회겠죠. 장로님들, 목사들이 그 욕 다 먹는 거예요. 먹을 수밖에 없어요. 다 먹어요. 그러나 그것이 딱 끝나고 나면 어느 건축위원장이 그 교회 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교회가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수고하는 분들은 성막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지도록 온갖 욕먹는 일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안 되면 다시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싫은 소리하고 시끄러운 얘기하고 했던 것들이 다 그들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32절은 앞에와 같이 그가 이와 같이 성막 못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라고 해도 우리가 읽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쫙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라고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책임은 모세가, 부살렐이, 오홀리압이 지지만 그 모든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업무의 분장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헌금을 했어요. 그죠? 헌금을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일들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격려하는 일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밥을 해서 날랐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성막을 만드는 데는 앞에 선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누가 잘해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에게 그 책임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이게 뭐 주일날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많은 기구들, 이 많은 얘기에 그 어느 것 하나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만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모세를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그냥 재주 있고 일 잘하고 하나님에게 총명과 지혜를 얻은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갈려요. 의견이 갈리고 생각이 갈리면 싸우게 돼요. 그리고는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다 있어요. 자기하고 뭐 생각이 안 맞으면 그냥 감정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을 하면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그 많은 얘기들을 이 지도자들이 들어야 돼요. 어느 때 보면 너무 수고하고 애써서 만들었어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 금 등잔대를 만드는데 이게 하나님이 정확한 어디게 만들라고 하는 말씀이 참 애매모호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상이 모세의 머릿속에 있는데 이게 요즘처럼 무슨 청사진이 정확히 있어서 이렇게 만들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갖고 올 때마다 다시 하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쓰고 노력한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만들라고 돌려보내면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가 아니면 그냥 무조건 다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이건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일이에요. 싫은 소리도 잘 못하는 사람이 그거를 다시 되돌려보내서 저기서 그냥 입이 대발이 나와서 신경이 나서 하면서 막 때릴 때 보면 벌써 망치 소리가 다르잖아요. 화가 나서 망치질하는 것과 기분 좋아서 망치질하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도 그냥 그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또 갖고 왔는데 이것도 아니다라고 돌려보내고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냐고요.
모세가 새벽에 하나님 오늘은 아무 일도 없이 이 일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부살레엘과 오홀리압도 하나님 이 일이 아무 걱정 없이 오늘 하루만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마 날마다의 기도 아니었겠어요? 오늘 무사히 넘어가게 해달라고. 모세가 그냥 소화불량이 걸렸을 것 같아요. 밥을 먹다가도 모세님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저 지금 성막자던 여자들끼리 지금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거 달려가서 그거 정리해줘야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목사가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청빙받아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갈 때 정말 좋은 친구예요. 성품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배움도 그렇고 한국에서부터 너무 잘하는 그런 참 좋은 친구예요. 그 청빙위원장이 이게 지혜롭게 잘했어요. 아무 연고가 없는 이 친구가 거기까지 가는데 뭔 정치적인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진짜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친구가, 물론 여기서도 경험이 많고 그랬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교회 담임이 되게 됐어요. 공정하게 해서 이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1년여가 지났는데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뭐 때문이냐면 장로 선거 때문에 그래요. 이 청빙위원장이 집사였는데 그때 뭐 그 교회가 그 전에 이제 굉장히 시끄러워서 장로님들이 청빙위원들 가운데 배제돼 버렸어요. 그럼 집사가 이제 청빙위원장을 한 거예요. 이분이 제 친구에게 계속해서 얘기한 거예요. 저는 장로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청빙위원장을 하는데 장로하고 싶어서 청빙위원장을 했다라는 얘기 들으면 큰일 납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죠. 그리고 제 친구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 목회자의 DNA가 흘러가요. 아버지로부터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야, 그 친구 장로 안 되면 교회 시끄러워지겠다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아니, 그분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장로가 되면 도리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관심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쨌든 장로 후보였는데 이분이 청빙위원장으로는 좋았는데 교인들의 생각은 저분이 장로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래도 그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야 그 교회가 평안해질 것 같다라고 제가 그랬어요. 교인들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안 되면 안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교인들의 생각인데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게 참 묘해서요. 저분이 장로가 되면 교회가 시끄러워질 것이다 라고 해서 안 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울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섬겼던 교회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안 됐어요. 그러자 이분이 목사가 나를 의도적으로 안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미국에 500명 정도 모이는 한인교회가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교회가 또 시끄러워졌다고 지역 신문에 계속해서 도배돼서 얘기가 나오고 또 그만한 사이즈면 또 노예가 개입되고 목사들이 개입되고 그러니까 아주 어려웠어요. 이 정말 착하고 이 사람이 결이 고운 목사예요. 근데 그냥 아프니까 자꾸만 전화하고 뭐 이야기하고 하다가 아휴, 그냥 마음 맞는 사람하고 다 그만두고 깔끔하게 그냥 나가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인들도 이제 그 와중에 지쳐버리니까 우리 조용히 나와서 개척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게 제일 쉬운 것이다.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갔는데. 아니, 그게 제일 쉬운 거야. 나도 제일 쉬운 건 내가 포기하고 나가는 게 제일 쉬운 거야. 너 정말 멋진 목사 되려면 그 일이 다 마무리가 되면 너 그때 나가라. 그만두는 건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그거는 진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행하신 것을 다 마칠 때까지 그때 나가라. 교인들이 붙잡아도 하나님이 네 할 일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꼭 나가라. 저는 가끔 사도 바울의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도록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만하고 싶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말 이렇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정말 그만하고 싶다, 딱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수고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알아주지 않는 거는 고사하고요,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공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늘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무려 8번 정도 나옵니다. 모든 역사, 모든 기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43절에 보면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모세가 하나하나 다 봤다라는 거예요. 전체로 모여있는 모든 것을 본 게 아니고 그 마친 거를 하나하나 다 본즉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는 틀리면 고쳐야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이 제일 힘들었을까요? 아니죠.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교회에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사람들의 생각보다 사람들의 기분이 더 중요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세만 힘들었을까요? 부사렐도 힘들었고 오홀리압도 힘들었고, 아무 생각 없이 자신들의 기술만을 가지고 그들을 돕겠다라고 좋은 마음으로 왔던 사람들도 그 모세를 섬기면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의 명령을 들으면서 내가 미쳤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이 다 완성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42절과 4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는 늘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넘어져도, 실수해도, 실패해도, 안 돼도 축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축복은 늘 하고 싶은데 어떤 축복은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기까지 모세는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끊임없이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는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를 덮는 막이 4개잖아요. 처음에 그 세마포로 덮고, 그 다음에 그 염소 털로 덮고, 해달 가죽으로 덮고, 뭐 이런 여러 과정들이 다 있잖아요. 색깔이 달라도 다시 하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봐서 하는 축복이에요. 은혜와 축복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라는 거 있잖아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은혜는 우리가 한 공로와 상관없이 받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축복을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것에는, 그 은혜는 우리의 공로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 백성 되어진 거,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거에는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축복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상과 같은 것이었어요. 42절 4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모든 것들을 보고, 모든 것들을 보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세가 보기에 이렇게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아팠을까, 그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수고에 대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귀한 상급일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오늘 모세는 그날 그 자리에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애쓰고 노력할 때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는 내가 행한 것이 없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예요. 그러나 축복은 내가 행한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모세의 입장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모세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들을 축복했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왈칵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성막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다 모세의 머리 가운데 왔었을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 가운데 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져 갈 것 같은데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룰 때마다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저 사람이 진짜 시험 들어서 내려놓을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저가 기도했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만들어진 이 기물 하나하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자신들의 물건들을 드렸고 수고했습니다. 뜨거운 쐐약볕 땀 흘리며 일했고 하나님의 성막을 제 시간에 만들기 위해서 밤에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잠 안 자고 휘장을 만들며 잠을 깨워야만 했습니다. 우리들 눈에는 만족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수고한 것을 다시 깨고 만들 때 아프고 아깝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생각하며 아깝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국 중에 빛나게 하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축복 기도할 때 막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기도하는 줄 알고 다 머리를 숙이셨군요. 그렇게 만약에 기도했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의 수고가 이 땅에서 보상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왜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들 하고 계세요? 왜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세요? 왜 교회 봉사합니까? 왜 수고해요? 왜 아파합니까? 왜 참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저는 축복받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본인들이 기도한 것에 대한 열매를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요.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저는 21년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21년을 기도한 거예요. 21년을 매일 기도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오래 기도한 거예요? 그 부모님들도 아프지만 저도 아픈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열매를 돌아가시기 전에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가 기도하는 거기에는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저렇게 애쓰셨는데
하나님이 저런 분 축복 안 하면 도대체 누구를 축복하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인간적일까요? 그것이 인간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인간적이고 싶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참습니다,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던 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 일어났던 많은 이야기들, 많은 아픔들, 그러나 그 일 가운데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아름다운 간증들, 하나님, 그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